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유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피곤할까봐 오늘 올라오기 전에 설교 원고 2장을 지웠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2장을 더 써서 2장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볼게요. 어쨌든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광고 사항이 있는데, 이제 우리 6월 달에 매년 뭐가 있죠? VIP 축제가 있는데 우리 그 1층 들어오는 길에 삼각대를 이렇게 비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번에 작정하셨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이름을 적고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달 동안, 2달 동안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내려가시는 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특별한 기도회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제 평일에도 이제 기도회가 있을 예정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방학하면 한 주 정도만 나오셨으면 좋겠고, 6월 달에 4주 동안 특별한 금요 성령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계셨던 목사님 성함 기억나세요? 예, 송중기가 아니라 송준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쉽게 모실 수 없는 분들, 또 저희 교수님도 오시거든요. 저희 학교 교수님도 오시고 굉장히 좋은 강사들 오시니까 여러분들 4주 동안, 그리고 마지막 VIP 축제 우리 추상미 배우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다 오실 거죠? 아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여러분 선교 백령도 캄보디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이제 얼리버드는 끝났지만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 혹시 같이 갈 수 있나요? 타령인가요? 예, 여러분 계속 신청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함대원들, 우리 수련회 대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딱 켰는데 가장 먼저 떴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는 한국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 선수는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는 인터뷰를 한 기사가 올라와 있어서, 저는 워낙 축구를 또 좋아하니까 열심히 또 읽어보게 되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어쨌든 약간 주춤거리는 느낌이 있지만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몇 년 동안,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10년 동안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해서 알겠지만, 여러분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 누구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까? 누구예요? 야, 어떻게 바로 이렇게 대답도 해주고 좋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들을 어떻게든 세계적인 선수로 내가 키워내겠다는 그 엄청난 꿈과 야망과 집념을 가지고 이 아들을 키워나가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본기가 완전해질 때까지는 슛도 패스도 하지 마라, 무조건 기본기 훈련에 집중해라 라든지, 결혼은 언제 하라고 그랬죠? 은퇴하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가 기다려요? 예, 꿈 깨시고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해 보이지만 이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훈련의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손흥민 선수 어린 시절에 이런 유소년 시스템이나 선수를 키우는 시스템이 이웃나라 일본이라든지 유럽과 비교할 때 굉장히 형편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버지가 가지고 온 이 축구 강국들의 유소년 시스템 방식의 훈련이 아니었다면 사실 손흥민은 오늘날 그저 그런 선수, 괜히 똥볼 차서 한 번씩 욕먹는 선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군가에게 이끌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미인이셨고, 근데 미인이기만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수학을 잘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 배우던 중3 1년 동안 여러분 저의 수학 점수가 몇 점이었게요?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딱 한 번 97점 하나 틀려서 받고 3번의 중간기말 중에 3번의 시험을 100점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근데 저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을 만나서 수학이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제가 반에서 1등이 뭐예요? 계속 100점이니까 전교 1등이었죠. 안 믿는 눈빛으로 봐요. 지금 졸다가 막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네가? 약간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학 선생님이 너무 별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좀 아쉬웠어요. 좀 아쉬웠어.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혼내기만 하시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푸는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교 1등을 달리던 저희 수학 점수가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몇 점까지 떨어졌냐면 비밀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 영어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영어 선생님은 미인은 아니고 미남이셨습니다. 왜 아쉬워하세요? 굉장히 잘생기시고 굉장히 인품이 좋으시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영어를 진짜 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아 영어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제가 그 해 저의 영어 점수가 어땠냐? 중간 기말 100점 역시나 한 번 97점을 맞았어요. 별로 갑자기 자기 자랑의 시간이 된 거예요. 제가 어제 또 아닙니다. 제가 어제 또 제기를 차고 지금 골반이 아파가지고 사실 지금 고고 찼다고 지금 어쨌든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라는 것에 따라 전혀 다른 저의 인생의 결과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이제 아기들이 둘 다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제 지난주에 한 명이 화요일, 한 명이 목요일에 소풍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풍에 가니까 뭐를 싸줘야 됩니까? 도시락을 싸줘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도시락을 싸주겠다고 하다가 망쳤어요. 근데 이번에 제 아내가 아침에 정말 몇 분 시간을 들이지 않고 도시락을 쌌는데 이런 도시락을 싼 겁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그 완성된 제품은 없이 먹던 거를 찍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예쁘게 저 토끼의 눈, 코, 입술 모양도 하나하나 다 다르게 굉장히 예술적으로 싸주고 있는 거예요. 와 대박인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무슨 특별한 메뉴를 준비한 게 아니라 냉동에 있었던 저 용가리 치킨, 냉장고에 있었던 오렌지, 그리고 밥통에 있던 밥을 꺼내고 그냥 창고에 그냥 묵혀있던 김을 꺼내서 그냥 저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재료로 제가 만들었다면 그냥 바쁘고 대충 계란 후라이 하나 얹고 케첩 짝짝짝 뿌리고 다 번져있는 그런 어떤 도시락을 만들었을 텐데 여러분 제 아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제가 자기들의 도시락을 쌀라고 조금만 액션을 취하면 저희 둘째가 아빠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이 친구도. 네가 만든 도시락은 별로야.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영적인 원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이 재료의 어떠함은 하나님께 있어서 아무런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 투성이일지라도 연약함 투성이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한 사람, 어쩌면 누가 봐도 더 이상 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한 사람의 인생에 반전이 찾아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혹시 지난주 금요 기도에 오셨던 분 계신가요? 다행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성경 봉독을 하시는 성영국 목사님의 성경 봉독을 듣고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을 졸이면 안 된대.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모세의 삶은 사실 어떤 기대나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듯한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범하다 못해 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것과 같은 이 살아있으나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 사라진 채 두려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의 삶에 엄청난 반전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던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모세야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이 모세의 대답은요, 아까 전에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성경 봉독에 어떻게 봉독을 했죠? 거의 뭐 우리 할아버지 수준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들으셨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의 상태를, 그 대답만 봐도 그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축구 선수가 벤치에 앉아있다 그 근질근질한 그 몸을 가지고 출전 명령을 기다리듯이 그 기대감에 찬 모습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대답을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생뚱맞는 경황이 없는 듯한 태도의 모세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자신을 그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그냥 얼떨떨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건가? 나야? 하는 뉘앙스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모세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떨기나무 사이에서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도 신기한 상황인데, 오랜 시간 지금 모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아무도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는, 더 이상 그의 인생의 꿈과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지금 모세가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퀴즈.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저보다는. 여러분 모세는 120년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40년씩 3등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세의 40년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갈대 상자에 떠내려와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돼서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것이 첫 40년의 모세의 인생이었고요. 두 번째는 애굽에서 한 애굽인 감독자를 죽인 이유로 바로의 칼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후에 이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집에서 목자로서 광야 체험을 하고 살아가던 40년.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살아갔던 40년의 이 기간, 총 120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시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간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름 없는 한 목자에 불과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어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힘이 남아도는 사람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40년의 인생을 보면 그를 부른다 했으면 정확히 그 시절에 모세를 불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한 대 때리니까 애굽 사람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모세였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는 바로 왕과 맞짱을 뜨면 그냥 계급장 떼고 뜨면 누가 이길까? 모세가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범죄도시 4를 혼자 잘 집 앞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장점이 있다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어떻게 흘러갈지 다 예상이 되는 그 스토리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는데 너무나 인상 깊은 게 마동석의 주먹 사운드인 거예요. 흉내를 보면 어떻게 소리를 그 효과음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래서 맞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명씩 괜히 이렇게 얼굴을 떠올린 건 아니고요. 그냥 뭔가 그냥 통쾌한 굉장히 통쾌한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여러분 물론 이 모세가 이 마동석의 어떤 몸은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이 애굽의 궁중의 모든 그 무예들을 익혔던 그 모세는 사실은 딱히 적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왕자 시절의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뭐라고요? 이 모세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의 통달에 그 전성기를 구가하는 모세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부르셔서 여러분 바로 왕과 말싸움도 시켜보고 몸싸움도 시켜보고 해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늙었어요. 아까 그 드라마 바이블의 그 목소리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것이 오늘의 모세를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었고요. 다시 그가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땐 아무런 소망이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 여러분 그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능력이, 나의 환경이, 나의 상황이 또는 나의 미래 모든 것이 부족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면하는 그런 날.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근데 여러분 첫 40년의 모세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때 40년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의 그 앞서는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보다 늘 앞서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밑줄 친 부분만 보면은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에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40이 된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이었던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이 마동석의 펀치와 같은 그 파워로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때려잡았던 그 모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사도행전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손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면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 거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있는 이 모세의 생각, 그리고 모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그 애굽에서 바로 왕부터 자신에게 등을 돌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로 쫓겨난 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보다 앞설 것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때의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쓰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실까?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어떠함은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필요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적합하다 여겨지던 이 모세의 왕자 시절이 아니라 그의 모든 힘과 능력을 상실했던 광야 시절, 그 연약함의 절정의 순간에 그의 인생의 텅 빈 공간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도 빈잔을 내밀 때 무엇을 따라주죠? 누가 좀 소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물을 따라주듯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그 생각, 주님보다 앞서 있는 그런 생각들, 그것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비워내고 오늘 주님께 나라는 빈잔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굉장히 웃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그리고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혀가 둔. 마지막 4장 13절 시작.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안 되는 이유만을 늘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도 잘 못하고 자기의 권위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한들 아무리 그 계획이 멋있고 위대해 보여도 내 지금 인생의 현실 가운데서는 그것을 따라 나설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네,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현실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져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주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딱 자리하고 있는 그 현실의 괴리감은 주님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이야기하죠.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나는 아직 취업 준비생이니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 늘 바빠요. 내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봐서 못 살 인생이 어떻게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어떠한 이유들을 들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도 모르게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르시는 모세가 보여주고 있던 대답이었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애굽의 왕자일 때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나는 실패했어요. 하나님, 난 이제 광야 생활로 인해 말도 잘 못하고 어버버버하고 힘도 없고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다니는 노인네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떠한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에서 우리를 뭔가 빛나게 해주는, 우리를 유력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라고 논하기에는 이른 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능력도 생각도 환경도 부족한 인생 같다고 여겨지는 지금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들, 여러분 현장에 있었던 숫자로 계수되지 않는 인원까지 하면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가 좀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좀 못난 것 같은데, 나는 무가치한 것 같은데, 나는 그로 인해서 열등감이 있고 낮아진 자존감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내 눈이 향하고 있던 나 스스로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과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한 계시를 오늘 이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떨기나무는 가시떨기 그런 나무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이 떨기나무는 그때 당시 이곳 광야 곳곳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에 속한 가시나무 덤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시투성이의 앙상한 나무는 사실은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메말라 있었고 황폐한 상태, 황폐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볼품없는 이 가시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무가 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연소에 나무가 타기 위해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연료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 불은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지금 불이 붙어 꺼지지 않는 상황에 어떻게 이 오히려 가시떨기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모세와
애굽에 종되어 400년을 종살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말라 비틀어 볼품없이 죽어가는 나무이지만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지금 이 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모세를 포함한 이 400년간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보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할 것임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 이 불이 성경에서 등장했던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계시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도 타는 횃불 형상으로 임재하셔서 언약을 맺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부터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약속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불이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불은? 바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관찰하고 돌보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요? 그냥 우리가 아니죠. 우리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토록 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불,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오늘 조금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조금은 남들보다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 스스로는 무가치하게 느끼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들어서 오늘 모세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이제 모세에게 딱 한 가지의 해야 할 일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뭐 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신발 벗지 마시고요. 신을 벗으래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에는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거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고대 이제 중동 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종속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들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인생의 주권,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도권과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길을 나의 원대한 그 계획을 이루는 일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 모세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헬스장에 가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내가 힘을 기르고 다시 글을 읽는 연습을 하고 나의 스펙을 쌓고 이거를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인생의 모든 주권, 주님의 그 로드십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의 인생의 주도권이 있음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려 했던 애굽에서의 40년의 그 인생의 신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께 엎드린 인생,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인생,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인생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준비되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갈게요. 섬길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때 헌신할게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내 인생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소유권과 주도권을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0살 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그냥 그거 딱 하나 고백했어요. 하나님 위에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 그때 사실 저를 돌아보면 정말 제가 봐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진짜 불편한 인간이었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맨날 얼굴만 빨개지고 부끄럼 타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지금도 뭐 불편한 인간인 건 뭐 변함없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 모세처럼 지금 늙은이 모세 20살인데 늙은이 모세랑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의심도 했지만 여러분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은 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환경만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살부터 30살까지 수도 없는 고민과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향할 것인가? 내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늘 이런 고민 가운데 갈등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늘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던 그 20대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요. 30대의 여정을 지나면서 전 아직 30대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20대의 과거의 그 순간순간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의 연속이었던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때의 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고 그러한 환경들을 통해 나를 훈련해 가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번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딱 무대 위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 건 아니지만 제 눈앞에 어떤 제 인생의 파노라마 같은 사진이 그냥 쫙 지나가는 거예요. 20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 한 편의 어떤 영화 같은 그 순간이 쫙 지나갑니다. 찬양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후 지난 한 20년에 가까운 여정이 단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는 참으로 부족했던 저를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계속해서 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훈련 학교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날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막 눈에 흐르는 눈물을 막 그치지 못한 채 여러분 제 마음에 고백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때 깨닫게 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조차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허락하시냐고 불평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뭐라고 하세요? 보고 듣고 알고. 요새 지금 보고 듣고 알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모든 순간에 주님은 보고 계셨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제 입술의 말들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애굽의 왕자같이 그저 그냥 세상 속에 그러한 어떤 세상의 그 능력치, 세상의 습회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것을 쫓아가려고 우리가 할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의 그 인생의 모든 스펙 그것조차도 나의 손에 달려 있단다. 너희는 그저 너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내어주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율법을 잘 지켰고 열심히 살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주님. 여러분 근데 정작 그의 마음엔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앞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물으시는 대답 앞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게 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들이 다 벗어지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러한 것들이 1순위가 아닌 저후순위가 돼서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주님의 손에 이끌려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청년함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이 오후 시간에 점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